안녕하세요. 5월 19일입니다. 저희는 오교구 윤혜정 권사, 박성희 안수집사, 자녀 박수진, 사위 에드완, 자녀 박용준, 며느리 이하영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장. 아합에게는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로 보냈다. 이스라엘의 원로 지휘관들과 아합 집안 선생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제 이 편지를 여러분이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윗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투 수레와 말들이 있고 튼튼한 도시와 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윗분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올곧은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그의 아버지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윗분의 집안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며 말했다. 보십시오. 임금 2명이 그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왕궁을 맡은 사람은 도시를 맡은 사람과 원로들과 선생들과 함께 예후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님의 신하입니다. 장군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임금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는 그들에게 2번째 편지를 썼다. 여러분이 내 쪽에 있고 여러분이 내 목소리를 듣는다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윗분의 아들들 머리를 들고 나한테 오십시오.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로요. 그때 임금의 아들 70명은 도시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아들들을 기르고 있었다. 편지가 그들에게 오자 그들은 임금의 아들 70명을 잡아 죽였다. 그런 다음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로 그에게 보냈다. 심부름꾼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임금의 아들들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2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두시오. 아침이 되자 그가 나가서서 온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나는 나의 윗사람을 두고 이를 꾸미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누가 쳐 죽였단 말입니까? 그러니 알아두십시오.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쳐 죽였다. 그의 아래에 있던 높은 사람들, 그와 친한 사람들, 그를 따르던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사마리아로 갔다. 가다가 베데켓 하로임에 들렸다. 예후는 거기서 유다 임금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임금님의 아들들과 임금님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인사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산채로 잡아라. 그러자 그들은 산채로 잡은 다음 베데켓에 있는 구덩이에 넣어 죽였다. 42명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예후는 그곳을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요아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선생님의 마음은 올곧으신가요? 나의 마음은 선생님의 마음을 두고 그렇답니다. 여호나답이 그렇죠. 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손을 이리 내미시오. 그가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전투 수레에 태워 자기 곁에 앉혔다. 예후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쏟는 나의 열정을 보시지요. 그러면서 그를 자기 전투수레에 태웠다.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이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 모조리 없애버렸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입니다.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한테 불러오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예후가 말했다. 바알을 위한 축제의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임의 시작을 알렸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왔다. 안 오고 뒤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자 끝에서 끝까지 신전이 가득 찼다. 예후는 옷을 맡은 사람에게 말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입을 옷을 내오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입을 옷을 내다 주었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종들이 있을지 모르니 잘 찾아보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드리러 들어갔다. 예후는 밖에 군인 80명을 세워두고 말했다. 내가 데려와서 너의 손에 넘겨준 사람들을 달아나게 내버려두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예후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치고 나서 호위병들과 수행원들에게 말했다. 들어와서 그들을 쳐라. 한 사람도 못 나가게 해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수행원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내던졌다. 그리고 바알 신전의 한 가운데까지 들어갔다. 그들은 바알 신전의 기둥을 꺼내 불태웠다. 바알의 기둥을 헐고 바알 신전을 헐어 용변 보는 곳으로 만들었다.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뿌리 뽑았다. 다만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예후가 떠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였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잘했다. 나의 마음에 꼭 들도록 아합 집안에게 해주었다. 그러니 너의 자손 4대를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걷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다. 그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조각내지 시작하셨다. 하사엘이 이스라엘 국경 곳곳에서 그들을 쳤다. 요르단 강에서 동쪽으로 길르앗 온 땅에 사는 갓 사람, 르우벤 사람, 므낫세 사람을 친 것이다. 아르논 마른 신의 가장자리의 아로엘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이르렀다. 예후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예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묻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마리아에서 28년이었다. 아멘.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자 바로 일을 벌여 임금의 후손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러나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시야의 동생인 여호세바는 왕자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빼돌렸다. 그리고 아이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두었다. 그렇게 그들은 아달랴 앞에서 아이를 숨겨 죽지 않게 했다. 아이가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숨어있는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과 호위병을 거느리는 100명 대장들을 모았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기를 만나러 오게 했다. 그는 그들과 약속을 맺었고 여호와의 집에서 그들이 맹세하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임금의 아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3분의 1은 안식일에 들어와 왕궁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어야 합니다. 3분의 1은 홀병 뒤에 있는 문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돌아가면서 왕궁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2부대는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임금님 계신 여호와의 집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임금님을 빙 둘러서십시오.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늘어선 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나가고 들어오실 때 그분 곁에 있으십시오. 백명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왔다. 제사장은 백명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주었다. 다윗 임금의 것으로 여호와의 집에 있었던 것이었다. 호위병들은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집 오른쪽 귀퉁이에서 왼쪽 귀퉁이까지 제단과 건물 곳곳에서 임금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임금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증언 기록을 주었다.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그들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임금님 만세! 아달랴는 후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을 보러 여호와의 집으로 왔다. 와서 보니 임금이 해오던 대로 기둥 곁에 서 있었다. 지휘관들과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임금 곁에 있었다. 그 땅에 백성 모두가 기뻐하며 트럼펫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외쳤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군대를 거느리며 100명 대장들에게 명령했다. 늘어선 줄 바깥으로 저 여자를 끌어내십시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칼로 죽이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여호와의 집에서 죽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를 손으로 붙들었다. 그는 말들이 드나드는 길을 지나 왕궁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와 임금과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게 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약속을 맺게 했다. 그러고는 그 땅의 백성 모두가 바알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을 허물었다. 그 제단과 신상은 조각조각으로 깨트려 버렸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은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여호와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는 100명 대장들, 가리 사람들, 호위병들, 땅의 백성 모두를 모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갔다. 그리고 호위병들이 지키는 성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아스가 임금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기뻐했고 그 도시는 평온했다. 아달랴는 왕궁에서 칼로 죽였던 것이다. 7세의 요아스가 임금이 되었다. 아멘. 예후 7번째 해에 요아스가 임금이 되었다. 40년을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바의 아이이고 브엘셰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는 동안은 늘 그랬다. 다만 높은 곳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아직도 백성은 높은 곳에서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거룩한 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내고 가는 은도 있고 저마다 매겨진 값으로 내는 은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마음이 움직여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는 은도 모두 다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저마다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는데 깨진 곳이 있으면 모두 그에게 하세요.
그런데 요아스 임금 23째 해가 되어서 또 제사장들은 그 집에 깨진 것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임금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어째서 그 집에 깨진 것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서 여러분이 은을 받지 말고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도록 그것을 넘겨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않고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지도 않기로 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상자 하나를 가져와서 그 뚜껑에 구멍을 하나 뚫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면서 볼 때 제단 오른쪽에 다 두었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은을 모두 거기에 넣었다. 그들이 상자에 은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면 임금의 서기관이 대제사장과 함께 올라왔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은을 주머니에 모아서 셌다. 그러고는 그 은을 달아서 여호와의 집을 맡아 돌보는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의 집 고치는 일을 하는 목수들과 건축 노동자들에게 건네주었다. 미장이들과 돌장이들에게도 주었다. 여호와의 집 깨진 곳을 고치는 데 쓸 나무와 막해된 돌도 사고 그 집을 고치는 데 드는 값을 모두 치렀다. 다만 여호와의 집에서 쓸 은잔, 집게, 대야, 트럼펫, 온갖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드는 일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은으로 하지 않았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을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집을 고치게 했던 것이다. 받은 은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사람들과는 셈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참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바치는 은이나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치는 은은 여호와의 집에 들여오지 않았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다. 그때 시리아 임금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두고 싸워 그 도시를 차지했다. 그러고서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마음을 먹고 있었다. 유다 임금 요아스는 거룩한 물건을 모두 모았다. 자기 윗대인 유다 임금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가 따로 떼어 바친 것이었다. 거기에다 자기가 바쳤던 거룩한 물건,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던 온갖 금을 모았다. 그러고는 시리아 임금 하사엘에게로 보냈다. 그러자 그는 예루살렘을 치다가 멈추고 떠나 올라갔다. 요아스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그의 신하들이 일어나 이를 꾸몄고 그들은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집에서 요아스를 쳐 죽였다. 그의 신하인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박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쳐서 죽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